갑자기 자주 만나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고, 오래된 관계가 이유 없이 흔들리고,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조금씩 떠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보면,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변이 달라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변화가 사실은 불행의 신호가 아니라 큰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 아니 서너 번쯤은 이런 시기를 겪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멀어지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가 등을 돌리고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떠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대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귀한 진실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끊어지는 5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 두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기대가 차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연이 끊어질 때 이토록 아프고 두렵게 느끼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억누르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더 참아야지 하며 살아온 그 세월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계는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오랜 인연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있어도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고 얼마 되지 않아도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놓으면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의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이니라. 세 번째는 변화는 불행의 신호라는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강물도 한자리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한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한다. 껍질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니라.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고, 맺어질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끊어질 인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면서 어떤 돌은 안고 가고 어떤 돌은 강가에 내려놓습니다. 강물이 돌을 내려놓는다고 강물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더 멀리, 더 힘차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인연들은 어쩌면 강물이 더 멀리 흘러가기 위해 내려놓는 돌멩이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기 전에 겨울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잎을 다 떨굽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를 보고 누군가는 저 나무 죽었나 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곳에서 새 생명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지금 당신의 인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풍성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채워진다. 손을 펼쳐야 새 것을 잡을 수 있다. 오래된 것에 매달려 손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와도 잡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꺼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비로소 보이게 되느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요즘 주변 인연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서운함과 당혹감을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가 여쭤보았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 친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했고 내 것을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아라. 봄이 되어 새 물이 들어올 때 겨우내 고여있던 묵은 물은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흘러나가겠지요. 그렇다. 새 물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물이 나가야 한다. 묵은 물이 나가는 것이 슬픈 일이냐? 아니다. 그것은 연못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고여있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제가 그 떠나가는 인연을 그냥 보내야 합니까?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그대 손에 상처만 남는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놓아주어도 돌아온다. 놓아주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 인연이니라.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원래 그대의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더 외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연이 줄어드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깊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대의 그 두려움이 진짜 고통이로구나. 이제 들어라. 인연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연의 숫자가 줄어도 인연의 깊이가 깊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니라.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1명의 깊은 인연이 그대의 삶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한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곧 그대에게 진짜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이니라. 제자는 하는 탄식과 함께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불행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니라. 이제 그대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2배로 커집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이 끊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함께 있으면 자꾸 주눅이 들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게 그 사람 번호가 뜨면 전화를 받기 싫어지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꽃향기 같아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연은 마치 늪과 같아서 그대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들게 한다. 대운이 오기 전 이런 인연이 먼저 정리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끊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변화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만약 당신이 요즘 오래 알던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억지로 잡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대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이 끊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말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 속에 조금씩 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이 나이에 이게 맞아라고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작게 만들어 온 인연. 진심으로 응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사람.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관계.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나뭇가지가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해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날 수 없다. 그대를 나뭇가지에 붙들어 놓으려는 인연도 마찬가지이니라. 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다만 그 인연이 오래도록 당신의 날개를 무겁게 해왔다면 이제 그 인연이 정리되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은 두 번째 신호입니다. 셋째, 이미 어긋난 방향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아주 가깝고 소중했던 인연인데 지금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가 생깁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달라져서 함께 있어도 공통된 주제가 없고 대화가 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무도 저마다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다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발걸음이 달라도 마음이 같으면 인연이 이어지고 발걸음이 같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인연은 저절로 끊어진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방향이 어긋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딘가 어색하고 괜히 연락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당신과 방향이 맞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즘 오랜 인연들과 왠지 모르게 어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넷째,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평생 살면서 퍼주기만 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 내가 어려울 때 먼저 연락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힘들다고 하면 슬쩍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관계는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모양을 한 소모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정성을, 당신의 시간을 가져가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베풀물 당연하게 여기는 자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먼저 멀어지거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허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오래도록 함께할 진짜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줄 때 즐겁고 받을 때 고맙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그런 진짜 인연 말입니다. 만약 요즘 그동안 퍼줬던 관계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다면 그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째, 나의 성장을 시기하는 인연이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우리를 괴롭히는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사람, 당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어딘가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좋은 일도 숨기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는 말하기 싫어지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이 와도 반쪽짜리 기쁨이 되고 행복이 와도 눈치를 보는 행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빛이 밝아질수록 그 빛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대 곁을 떠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대가 마침내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니라. 대운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인연들이 반드시 끊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 힘든 변화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알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딘가 소원해진 것 같은 그 사람, 혹은 만나고 나면 왠지 지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이야기하게 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벼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멀어지는 인연에 대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둘, 가끔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문자 한 줄을 보내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생각났어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
오늘 밤 잠들기 전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눈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꼭 짚어드려야 할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었으니, 70이 되었으니, 이제 와서 인연이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 이른 봄과 늦은 봄이 따로 있겠느냐?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꽃이 핀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가 깊어집니다. 젊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한 인연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나쁜 인연이 끊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인연이 처음부터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인연도 처음에는 서툽니다. 좋은 인연도 오해가 생기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는 힘입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고 소박한 인사 한마디에서 평생의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도 혼자 조용히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힘든 것을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필요합니다. 곁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나 요즘 이런 것이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진실한 표현이니라.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밝은 빛을 만들고 그 빛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십시오. 말 한마디를 나눈 사람도 좋고 그냥 곁에 있어준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의 감사 명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서서히 정리되고 있는 인연들이 정리되고 그 자리에 새롭고 따뜻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채워진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을 때 땅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준비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간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귀한 진실을 나눴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끊어질 5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 이미 방향이 어긋난 인연,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인연, 그리고 나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인연. 이 인연들이 지금 당신 곁에서 정리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운이 온 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행운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고 따뜻하게 감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